어버이주일입니다. 저 혼자 지금 어버이주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심판, 재판, 솔로몬의 맹재판, 여러분 잘 압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4살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아이의 재판 문제, 산 아이가 어느 엄마의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이 제목을 제가 참 엄마라고 했습니다. 참 어머니 그리고 또 모친 많이 있겠지만 참 엄마 무슨 내용일까요? 솔로몬은 여기 3장 9절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석관 쪽으로 12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부친 다윗 왕이 법궤라고 하는 언약 때는 예루살렘에 따로 이 텐트를 쳐서 거기에 또한 이렇게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기브온에 가서 드릴 수밖에 없었죠. 1000번제를 드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는 딱 2가지를 말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해서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 없지만은 이 소송 사건이 솔로몬 왕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신기합니다. 창녀가 4일 차이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엄마가 실수해서 깔아서 압살을 당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밤중에 몰래 산 아이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아이를 상대 여인의 품에다가 넘깁니다. 날이 밝아졌을 때 진위가 밝혀졌습니다. 누가 거짓을 했는지 누가 참을 했는지. 어쨌든 고의적인 압살은 아니고 실수로 주겠지만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천하디 천한 창녀의 아이입니다. 여기 아빠가 소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사생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3000년 전의 사건과 오늘 참 인공위성이 하늘을 날고 과학 문명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줘야 할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재판을 잘했다. 칼을 가져오느라 산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쪼개서 나눠줘라. 엄마의 본심, 심성,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왕의 지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엄마는, 참 엄마는 가슴이 찢겨오는 아픔을 안으면서 결코 나누지 마십시오. 산 아이를 저 아이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놓고 참 맹판매들이다. 문무백관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 그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다. 사울, 다윗을 거쳐서 3대째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에게는 태산같이 나라에 위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면 꿈에 나타납니다. 결국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극진해서 그 꿈에 재판하는 이 사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아이를 친엄마가 누구냐, 참엄마가 누구냐 하는 것은요, 일본에 오가라고 명재판관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이 중에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은 명령을 내리기를 둘이서 땡기기를 하래요. 그래 아이를 갖다 놓고 양쪽 팔을 잡고 양쪽에서 땡깁니다. 참 엄마는 아이가 고통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손을 놔버립니다.
그때 오화가 접한 거는 결국은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손을 놓아버리는 엄마. 그 엄마의 아이들들은 여러분 만일에 맹자판을 했다면 이 일이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올 게 있습니까? 이게 솔로몬 왕에게까지 왔다면 상고하고 상수해서 끝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역에도 있습니다. 하급 구조가 있습니다. 재판 구조가 이스라엘 그 조직이요. 그런데 끝까지 왔다는 것은 누가 감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같습니다. 큼직큼직한 국제적인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도난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국고를 텅 비게 한 잘못된 관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의 침공을 놔두고 스파이 노릇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필이면 지극히 작은 이제 신생아 이걸 놓고 끝까지 올라와 가지고 최고의 기관까지 와서 왕이 직접 신문을 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제가 이 제목을 하게 되었을까? 참 엄마.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천하디 천한 그와 같은 사람들, 그들도 보지 않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하찮은 인간이라도 생명은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귀중하다는 겁니다. 참 엄마의 가슴을 불태우게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든 모두가 가져야 되는 생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연히 아이를 하나 심판했다 자판해서 참 엄마를 찾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왜 아이를 취급하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입니다. 이 불신세계 난 크리스찬 앞에 여러분이 내놓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 생명을 살리는 엄마로서 이 모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간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쨌든지 죽입니다. 불행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행복을 안겨다 줍니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도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한 구맥운동이었습니다. 생명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3장 33절에 고통을 받는 것, 이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가면 18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돌이켜서 선한 길로 나와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죄를 짓고 망해가고 지옥의 행벌에 결단적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진리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생명의 길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 살리는 역사, 이것이 참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옥토 창생들을 구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엄마가 되라는 겁니다. 반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아들을 놓고 견딜 수 없는 충동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서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라는 겁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보고 불쌍으로 말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에서 안타까워서 가슴이 찢겨지는 아픔이 있는 진정한 사랑이 열정적으로 타오를 때, 환라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타오를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내가 저 생명을 기도줄 수가 없는데, 저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데, 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친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칼로 쪼개지는 것을 결단코 지켜볼 수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봅니다. 찢겨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 일찍이 가인의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들에서 선인이 악인에게 당해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의 역사를 읽어봅니다. 어쩌면 세계의 모든 역사는 참 어머니 찾기 운동입니다. 악과 선이 싸웁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투쟁합니다.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보면서 정말 저주받을 일과 축복받을 일들이 마찰을 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 죽을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오래 하면서 불 속에 엄마 아빠도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저 생명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지켜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 엄마의 가슴을 주셨습니다. 엄마도 못 따라가 아빠도 못 따라가는 데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고 나와서 살렸습니다. 제 자랑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내 생명을 버렸어요. 내가 유언을 하고 나는 들어가면 불 속에 다 죽을지 몰라. 이 총알 앞에, 무장탄력병 앞에 내가 총알을 만미하면 희생될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면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성도들 잘 압니다. 내 자식들도 살아있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참 엄마의 가슴을 안겨주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제 마음속의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졌습니까? 특별히 미국을 보십시오. 62년도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립학교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없애버렸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천성들이 지옥을 위해서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길을 위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길이든 못된 길이든 생각지를 않습니다. 73년도에 와서는 또 달라졌습니다. 낙태법을 자유화하면서 합법화시켜버렸습니다. 이 미국이 그로 말미암아 6천만 명이라는 태아가 희생되었습니다. 살해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동성애를 허용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나가서 오바마 그리고 힐러리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명들을 죽여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역적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큰 소리를 못 쳤습니다. 동성애 카풀 만일에 결혼을 갖다 재학량 목사가 거부한다면 법정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법 앞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열흘 전에 5월 4일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로즈 가든 뜰에서 서명을 하기 전에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증진 여기에 대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날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외쳐야 됩니다. 교회가 동성애 죄다, 마약 죄다, 힐러리는 마약도 허용하겠다, 모든 걸 허용하겠다, 불법 체류자들도 시민권을 줘야 한다. 나 사사건건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성경과 반대되는 일을 갖다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면 모든 미국의 언론들이 91%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축혀 세웠습니다. 그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통계는 만드는 대로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한국에서 통계 조사를 할 때 음성을 듣고 이게 60대 넘었다 싶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20대고 나면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허위 공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트럼프는 거기에 사인하기 전에 행정명령에 사인하기 전에 교계 지도자를 모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인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크 버진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종교의 자유가 이 미국에 선포된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왜 이제는 마음껏 외치라 이겁니다. 마리아나는 죄입니다. 동성연애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축복을 누리십시오. 의인의 후손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은 외출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죽이는 운동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진리 편에 서십시오. 교회 편에 서십시오. 의의 편에 서십시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IS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무슬림이 거기서 자살 테러가 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천국으로 직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궁녀들이 말하자면 그것도 신녀들이 자기를 갖다 한 70명의 여인들이 자기를 막 우러러보고 또 자기에게 이렇게 스포트하는 일들을 한 것이다. 그 실패해가지고 죽었다가 군인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장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와서 딱 옆에서 지금 간호를 하고 있는데 눈을 딱 보니까 와 내가 천국 왔구나. 알라의 약속은 맞구나. 여기 말하지만 이 여자들이 지금 나를 수동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야 천국이지요. 그런데 미친놈 여기 병원이다 이놈아. 이러면서 맺혔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죽으면 올라가서 굉장한 영화를 누릴 것으로 착각 속에서 사탄은 공작을 합니다. 곳곳에 지구촌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터지고 상처나고 고통당하고 테러와 만행 전쟁에 끝일 날이 없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없이 죽어갑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까? 일본은 우리 한인들을 갖다가 중국인들을 갖다가 생체 실험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천인공란 일들이 저 북한 땅에 있습니다. 김일성이 미친놈, 김정일이 더 미친놈, 김정은이 핵가장 미친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꽃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 21세기 과학문명의 이 과학이 어떤 그런 일이 지구촌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누가 막습니까? 남한도 핵폭탄을 만들까요? 군사훈련을 고도로 시킬까요? 저도 최고의 훈련을 했습니다. 중년 때 대통령 계모훈련 매우 어렵습니다. 대통령 계모훈련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훈련은 훈련, 유경훈련 모든 것을 제가 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고급 장교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훈련이 북한의 핵을 개멸시킬 수 있습니까? 포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 그게 됩니까? 정치 외교가 됩니까? 남북한 교류가 됩니까? 미국의 압력을 가하면 됩니까?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한국은 상호 방위 조약에 체결을 했습니다. 만일 한반도에 무슨 사건이 생긴다면 미국에서요 항공모함이 5척이 진입을 합니다. 한 척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핵을 장착했죠. 160척의 전투함이 우리 이경영 집사님 와 계시지만 해군 출신이니까 잘 아시죠? 전투함이 160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000대의 전투기가 떠옵니다. 69만 명의 미국 병력이 한국으로 주둔합니다.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국을 방어해 줍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줍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았으면 세우는 자여 수고가 헛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하면 허사로다고 10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뜨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0편 121편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투력의 50%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국을 지켜주셔야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도망쳐 살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이를 죽이게 생겼습니다. 아니요, 죽여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나는 구원을 베풀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이는 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 엄마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다. 피로고 잡히고 사시는 교회에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새창조교회는 작으나 큰 교회입니다. 리를 빅 처치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뭐 제가 여기 있어서 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허풍되는 거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학습교인이라도요, 집사님 한번 다른 교회 가면 적어도요 장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알차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생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엄마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재판을 하게 하셨을까? 많고 많은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살려라 이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절대 절망에 부딪혀 있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내일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신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패배는 전혀 없습니다. 승리뿐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가서 이겼습니다. 복싱 선수가 이겼습니다. 휘게이팅 이렇게 가서 또 이겼습니다. 그럼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애국가를 선택합니다. 그 선수가 이긴 것은 고려한 모두가 이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 것이 바로 그겁니다. 참 생명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 엄마의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운동을 계속적이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는 주님과 결혼적인 관계입니다. 참 엄마의 심정입니다. 참 엄마의 자격이 획득되어 있는 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참 엄마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오직 주님만 우러러보는 겁니다. 주여, 이 참 생명운동, 참 엄마의 운동에서 내가 낙오자가 되게 앉아해 주시고 여기서 이탈하게 하지 않고 언제나 강력한 멤버로서 일단 유사세 이 목숨을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각오로 주님을 향해서 다른 질 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부르신다면, 여러분 영혼을 부르신다면 아멘 주여, 저의 떳떳하셔서 참 엄마의 자격으로 사명 다한 것을 칭찬과 삼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엄마의 심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를 바로 죽어야 하는 영혼을 행하여 불타는 아픔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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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참 사랑의 운동, 참 생명의 운동, 영혼의 진리의 운동, 복음 운동, 아멘. 이 운동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차가운 사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계속 나타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기분을 부어주시고 말미암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의 지옥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